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는요, 인간과 모든 세상을 다른 신이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이었던 에피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고 능력을 부여하는 그 일을 위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요, 많은 창조물들에게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인간에게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테나 신의 도움을 받아서 태양의 이륜차에서 불을 훔쳐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불을 인간에게 주게 됩니다. 불을 선물 받은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막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소식을 제우스가 듣고 나서 크게 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이 녀석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의 동생이었던 에피메테우스에게는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에게 판도라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자를 선물로 줍니다. 아내로 맞이하게 하죠.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우스 신의 의도가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동생에게 그 판도라를 아내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판도라가 워낙 미인인지라 에피메테우스가 그걸 거절하지를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도라를 보내면서 제우스가 상자를 하나 주게 되죠. 그리고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자를 줍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이 들 지경까지 된 거예요. 궁금해서요. 그래서 잠깐 열어보고 닫는 거 괜찮겠지. 그러고 살짝 그 상자를 열었는데 문제는 그 상자 안에서 각종 악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나와서 퍼지게 됐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에게 불행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질병, 뭐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서 인간이 고난과 질병을 겪게 된 것이죠. 너무 놀라서 판도라가 급하게 상자를 닫아서 그 안에 다른 건 다 나가고 하나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희망이라고 이름하는 신 엘피스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세상, 시대 속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참 불행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걱정이 참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범죄의 소식들,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일까? 그리고 세상이 점점 절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은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조차도 없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단테가 신곡 지옥편 3권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 이전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니 나도 영원히 남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들어오는, 지옥에 들어오는 너희는 희망을 버리라고요. 지옥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으면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삶, 그게 곧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3일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한다고요.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삶의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남유다의 거듭되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남유다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요. 그래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조서를 써줬고 주변에 있는 총독들과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그 어려운 포로 귀환의 길을 무사히 잘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요, 며느리로 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타락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저렇게 실망시켜 드릴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집요하구나. 죄는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만들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불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와는 우리가 맞서 싸워서 죄를 정복해야 되고요, 죄와는 완전히 끊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남유다의 반복되는 죄를 보면서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지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자신이 이끌어가고 있는 공동체가 이런 큰 죄를 거듭해서 지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요,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회개했던 모습은 사실 에스라서 9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신들을 다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가 죄로 가득 차게 됐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9장과 10장의 차이는 뭘까요? 9장에서는요, 에스라가 혼자 회개했습니다. 근데 10장에서는요, 온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죠.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게 되지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감히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히엘의 아들이었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남유다가요,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좀 알기는 어려워요. 이 이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반복되고 있지만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가랴를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혼자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많은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야가 이 악한 정권과 싸우면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까? 그런데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화가 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왕비 한 사람이니까 엘리야가 맞서 싸우겠다,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런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 혼자뿐이라고 하는 영적인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요,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오래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지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료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가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스가랴가 그걸 알려주죠. 이제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린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지금의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거듭되는 죄에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다시 남유다가 멸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지금 아직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스가랴가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남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지요.
에스라를 포함해서 남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회개한다면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신앙적인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요. 위기와 위험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을 조금씩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잘못된 죄악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깨닫게 해주시지만,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고집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랜 우리의 습관과 인간적인 전통을 더 앞세우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곤혹스럽게 했던 그 죄악의 문제가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 상황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이 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소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소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소망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랴는 내 주의 교훈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셨던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첩으로 두었던,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따르겠다,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첩으로 두었고 그 소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으로 같이 받아들였던 그들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요.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실 주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이나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첩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첩을 다 내보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요. 가정생활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됐을 때 비로소 그들이 죄로부터 끊어지게 됐고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영향력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 아내의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요. 사라와 하갈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세워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은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영적인 지도자를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스가랴가요.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에스라여 이 모든 일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스가랴는요. 지금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의 결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소신껏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지도자에게 전권을 부여해 주고요.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요. 지도자가 그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그 공동체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공동체의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가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한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요, 공동체가 바뀔 수 없는 것이죠. 변화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를 신뢰하고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주었을 때 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정당들이 어려워지면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위원회 이런 것들을 세웁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이런 조치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혁신위원장으로 세워졌던 분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전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분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혁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정권을 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가 지도자를 신뢰하고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워지고요, 그 공동체는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요, 그렇게 변화, 영적인 혁신을 단행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일어나서 드디어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 레위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된 모든 뿌리들을 다 끊어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로 결단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남유다 공동체가 비로소 그 끈질기고 집요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으로,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희망의 소식들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변하고요,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세상도 변화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소망은 현실이 되는 것이고요, 꿈과 비전은 우리의 오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로부터 이 변화를 결단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과 희망 찾기 참 힘들죠.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무슨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로부터 변화되어지고 변화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선포하고 그 소망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되는 남유다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인간적인 눈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영적인 양심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가 있는 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변화의 중심, 소망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짐을 통해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질 때 여전히 이 세상에도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